유명한 우리 감리교회 부흥선교 부흥사님이시니까 제가 올라온 이유는 저 밑에 로드아일랜드에 생명의 길이라고 저희 교단에 최근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을 새로 파송하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가서 좀 의논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다행스러운 건 제가 지금 뉴저지의 더바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오늘 설교하는 날이라서 빠져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올라온 김에 조금 더 밟아서 우리 또 세수만 교회 우리 성도님들 뵈야지 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올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한 30년 전, 25년 전 제 동생이 성요한 교회를 다녔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선애라고 남편은 장기호 교수였고요. 뭐 오래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거기 음악 노래 공부하러 왔었고 그 남편은 이제 비스기타 뭐 이 현대음악 한국에 가가지고 실용음악과 교수가 되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걔 동생이 뭐 졸업 연주할 때 한번 와서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8시쯤인가 끝나가지고 집에 가는데 졸려가지고 너무너무 졸려서 어디 가서 파킹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맨 트럭커들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잤던 적이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빨리 도망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또 반갑습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 동북부 지방에 속해 계신 거예요. 제가 동북부 지방의 감리사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시고 믿음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고 또 시니어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난번에 연회 때 우리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지영 권사님 네 분 오셔서 만나 뵀었는데 오늘 어디 가신다고 못 뵈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나무. 아니 뭐 예수님 말씀 주셔야지 나무 얘기는 왜 하시려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의 나무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시편 52편 8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나무가 나와요. 어떤 나무가 나오니까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쓸만한 나무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나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가 되어서 믿음이 잘 자라. 묘목을 심었어요. 그럼 그 나무가 잘 자라야지 늘 묘목으로만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고 있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잘 자라야 된다는 거죠. 나무가 자라는데 방향이 3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지가 옆으로 쫙 퍼져야 보기 좋은 나무, 쓸만한 나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도 이 3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져야 되고 위로 자꾸만 올라가야 되고 위로만 올라가면 안 되겠어요. 옆으로 가지가 또 쫙 퍼져서 그런 훌륭한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나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씩 좀 잠깐 짚어볼게요. 먼저 뿌리가 깊어져야 돼. 오늘 5절에 보니까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에 대한 말씀이구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씨를 던졌어요.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파종을 하잖아요. 싹이 먼저 납니까? 뿌리가 먼저 내려갑니까?
뿌리가 먼저 내려가야 싹이 나는 거잖아요. 먼저 자리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으쌰 하면서 이 밀어대기 시작하면은 이 씨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처음에 발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씨가 껍데기가 탁 벗겨지면서 쭉쭉쭉쭉 자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뿌리가 먼저란 말이에요. 중국에 가면 소모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대요. 대나무는 처음에 심어놓으면은 5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땅 밑으로 뿌리가 쫙 내려간대요. 5년 동안 뿌리만 내려가. 그 5년이 딱 되면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2인치, 5cm, 하루에 5cm면 이 정도 되는, 이 정도가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6주 만에 제 키의 2배 정도의 대나무로 6주 만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위를 향해서 쫙 올라가게 된다는 게 뿌리가 먼저다. 보이지 않는 곳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겉모습만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겉모습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내면에 영적인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 그 뿌리가 깊은 그런 믿음을 뭐라고 그러느냐?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저는 영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봐요. 동그라미가 2개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 하나는 나야. 나와 하나님이 처음에 딱 이렇게 접촉이 되는 순간이 믿는 순간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접촉이 되는 순간이 예수 믿는 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원이,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과 나라고 하는 원이 겹쳐져야 돼요. 겹쳐져야 돼. 그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영성이 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2개가 겹쳐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이게 똑같이 되는 100%가 되는 거는 이건 온전한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겹쳐 있는 것이 어떤 분은 조금 겹쳐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많이 겹쳐 있는 것이 있고, 저는 우리 새사망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겹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영성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에서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히 엎드려지는 그 상태. 이거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고 또 뿌리가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뻗팅기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오시라고 해놓고 문에서 문 열어놓고 그 앞에서 서가지고 뻗팅기고 있어요. 못 들어가시는 거지. 들어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피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계실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하는 게 그럼 뭐냐? 저는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봐요. 예수 믿는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뿌리가 깊어진 영적인 뿌리가 깊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게 그럼 뭘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헌금할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찬송가 50장인가요?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러면서 언금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영어 가사로 들어가 보면 주께 드리네, I give my offering to you, 이게 아니라 I offer to you, 이것도 아니고 I surrender all, 이렇게 해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이걸 번역하면 뭡니까?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삶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넙적 엎드려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해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되게 시어머니가 치매였어. 이게 한국 얘기인데 옛날 얘기죠. 요새는 뭐 치매가 아주 심해지면은 다 요양원에 보내고 뭐 다 이 시설에 보내서 집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옛날에 다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어머니 모시고 치매가 온 이 시어머니가 막 벽에다 갖다 발라대시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우욱하고 냄새가 나고 아주 끔찍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보러 갔어. 예수님 이제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읍시다. 아멘, 아멘. 이 집사님도 아멘하고 집으로 들어갔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문 열면도 욱하고 냄새가 날 텐데 분명히 막 벽에다 칠해놓고 난리 날 텐데 그것도 씻어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막 스트레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문을 싹. 그랬더니 그날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걸레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기쁨으로 그 더러운 걸 다 치우, 그러한 하루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죽은 줄 알았는데 자꾸만 살려고 그래.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승질 내려놓습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살아가지고 내가 다 또 원래대로 그러면서 또 내가 또 살아서 내가 또 주님 노릇했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사고가 났어. 그래서 앰뷸런스로 이머전시 룸으로 옮겨줬어요. 근데 사고가 크게 났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도착했어. 의사가 이제 수술실에서 나왔어. 얼굴이 어두워요. 부인 죄송합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 그리고 힘천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영안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가다가 밑에가 뭐가 있었는지 덜컹했어. 덜컹했는데 흰 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분이 덜컹하면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뜬 거야. 근데 이 눈이 이 부인하고 마주쳤어. 근데 이제 눈을 뜬 사람이 자기 살았다고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냉장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쳐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막 끙끙거리고 눈을 부릅뜨고 부인을 쳐다봅니다. 부인이 어떻게 하다가 눈이 마주쳤어. 근데 다시 이 부인이 흰 천을 딱 덮으면서 여보,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꾸만 죽었는데 왜 눈 뜨려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죠. 농담이에요. 예.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만든 얘기예요. 만든 얘기. 그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는지 아는데 자꾸만 시퍼렇게 눈 떠가지고 또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뿌리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요, 밖의 상황하고 관계없이 늘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막 큰 나무가 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 시편 1편에 가면, 시편 1편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서 아시죠? 율법을 묵상하는 자, 교만한 뭐죠? 처음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잘 맺고 철에 따라,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지금 가물어서 비가 안 오고 여러 가지 막 뜨거워가지고 떼약빛이 내리쬐는데 시냇물은 흘러. 근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비가 안 오고 태양이 막 내리쬐더라도 시들지 않아. 왜? 뿌리가 밑을 향해서, 이 물을 향해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미국 온 지 한 36년 됐습니다만은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안 사람하고 같이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이렇게 가는 3박 4일 여정이 있었는데, 가다 보면은 지나가야 되는 사막인데 아리조나 사막이죠. 근데 거기 한참 가다 보면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누렇게 타가지고, 근데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나갔는데 너무너무 더워. 중간에 나갔는데 그 버스에다가 김치병을 집어넣는데 이게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그 가방들 다 더러워지고 막 이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계속 똑같은 그 누리끼리한 그런 장면이니까 졸음이 오는 거죠, 졸음이. 그런데 이제 가이드가 깨세요. 여기 보세요. 이 콜로라도 강입니다. 아유, 색깔이 누리끼리하다가 지금 물이 그냥 파란 색깔이 쫙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다 파래. 이쪽은 다 누렇게 타고 있는데 강가에는 파란 나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시편 1편이 생각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뿌리가 시냇물에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위에서 아무리 뜨거워도 여전히 푸르청청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냇물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그 소스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삶 속에 늘 연결돼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위를 향해서 옆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감동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안에 잠겨져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체리를 했을 때 교인들하고 성구를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제가 먼저 또 암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성구를 암송하면서 걸어 다녔어요. 그때 암송했던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막 묵상해요. 근데 갑자기 감동이 되면서 막 전율이 되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때 봄이었어. 근데 파란 잔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 그 다음에 바람이 살살 부는데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예, 고 목사야, 헬로 how are you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위에 뭉게구름 같은 게 하나님께서 막 웃는 것 같고, 저기에 수선화가 폈는데 막 빵긋빵긋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걸어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줄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근데 뭐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게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높은 생각과 높은 마음을 갖는 것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저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뭐 세상이 어쨌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높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추구하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물질적인 가치예요. 보이는 거 가치, 보이는 게 진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면 땡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생 왔다가 한번 가는데 신나게 놀자 하자, 이게 인생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달라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요?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믿으셨으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불러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 없으면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수십 년 했어도 아직도 나 몰라요.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죄값인 죽음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은 육신이 살아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으면 믿습니까? 아멘.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저녁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참 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냥 먹고 살고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에 갈 건데. 사도 바울도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내가 사실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더 유익이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유익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본인이 경험됐어요. 천국 3층천에 있는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어.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애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언제 부르시니까 천천히 부르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글쎄요, 목사님, 내가 지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몸도 약하고 나이도 들고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하세요. 리스트를 놓고 내가 이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퍼스널 미션 스테이트먼트, 개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나의 목적 선언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고한승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스테이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 누구누구는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한 문장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높이 줄기를 높이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지가 넓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깊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깊은 영성을 갖고 또 주님의 뜻을 향해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높은 뜻과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지가 넓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도대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보면 이만큼 하면서 팔을 펼쳐주셨는데 이 팔 끝에는, 손바닥에는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노라, 내가 너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표시가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 팔 벌려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오세요, 내가 품어줄게요. 가끔 보면은 free hug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free hug, 그러면 슬프고 힘든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허그를 이렇게 받으면서 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만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생각 속에 있으면 항상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나와요. 자기 의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믿음 하나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다 옳아,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려. 그래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은 사람은 되레 또 이쪽에 상처 주고, 서로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다른 사람을 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은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가지가 쫙 퍼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무는 가지가 쫙 퍼져서 품는 나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셔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안 틀려, 그럼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져요.
그러면서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저 사람의 생각도 일리가 있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저 사람의 생각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라고 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갈등이 생겼대요. 이게 장로님들 모임에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는 게 있었는가 봐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아유 우리 장로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또 다른 장로님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목사님께서 아이고 장로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또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이 사람도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괜찮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장로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그분은 그 생각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용기와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춤출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다. 춤출 수 있는 공간. 춤춘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공간이 없어서 쫙 달라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지 말고 널널하게 서 그래야 서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축제가 만들어지고 행복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숲이 있고 정글이 있어. 포레스트 숲에 가면은 나무들이 일정한 건 아니지만 서로 간격이 있어. 간격. 그래가지고 위에는 서로 연결이 돼 있지만 아래는 간격이 있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숲에 가면 그 밑에서 같이 모여서 또 뭐 파티도 할 수 있고 피크닉도 할 수 있고. 근데 정글이라는 건 뭐야? 이 넝쿨로 돼 있는 넝쿨로 막 타잔이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나무를 막 묶고 있는 거 묶어. 그러다 보면 거기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맹수가 있어, 독거미가 있어. 위험한 데란 말이에요. 교회가 내 뜻대로 돼야 되겠다 그러고 막 넝쿨처럼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려고 하면은 그 정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독거미와 같이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숲이 되셔야 돼요. 숲이 되려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뿌리가 깊고 위로 높이 올라가고 가지가 넓은 나무가 되셔서 그 나무들이 적당한 거리로 유지하면서 함께 있을 때에 숲이 되고 그 밑에가 그늘이 되고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피크닉도 하고 쉬기도 하고 짐승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새들이 깃들이면서 행복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스턴 새교회 소망교회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함께 모여 있는 하나님의 숲이 되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쉼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보스턴 새 소망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스턴 새 소망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로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무들이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숲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진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며 이 재단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핏값을 주시고 사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쓰임받는 재단, 은혜 받는 재단, 믿음이 성장하는 재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